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봅니다, 압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가사의 음악을 주로 노래하고 듣는가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9시 뉴스에 싸이, 월드스타죠. 싸이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데뷔할 때 새됐어, 나 완전히 새됐어 라는 노래로 1등을 했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새되는 인생, 이게 속어죠.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 문제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이 반성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챔피언입니다. 그가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다시 2집을 냈는데 2집이 다시 크게 히트를 해서 정말 챔피언이 되었다. 또 나중에 월드스타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음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의 인생의 BGM을 바꿔라 였습니다. BGM이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슬픈 노래를 주로 듣는 사람은 꼭 그렇게 인생도 슬프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믿는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봅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찬양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이라 하지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호흡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아 시온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문이 그냥 우리 집 문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그들의 성읍을 지키는 성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전을 지키시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경내에서는 평안, 샬롬을 주셨고 특별히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레브인데 이게 기름지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함께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으로 피 그리고 기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이요 기름은 하나님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를 주셨지요. 그것이 기름, 헬레브인데 즉 기름진 밀로 풍성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다고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일반 계시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연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면서 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서리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또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또 추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또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또 곡식이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반적인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18절은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총을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믿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안전한 땅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동일하게 내리셔서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뤄집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기간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돌아오게끔 그들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일반 은총도 베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 은총, 말씀으로 자기의 믿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일반 은총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는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이시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역사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후손이 되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보이시는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 이후의 시대를 사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고장나고 망가진 이 천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음악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음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BGM이 찬양이 되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락이 찬양의 가락이길, 우리가 묵상하는 가사가 찬양이길, 말씀이기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찬양보다는 세상 음악을 더 즐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치를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므로 우리 자녀들도 찬양을 그렇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도록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